네.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니까 마음이 한결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주무시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계시록을 12장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저녁엔 13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내일 14장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열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다 보니까 그 잘 공부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생애 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쭉 담겨 있죠. 근데 그것만 알면 예수님의 그 다음의 이야기는 몰라요. 예. 3년 반 동안의 그 이야기만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펼쳐질 세상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책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동상이 이렇게 제막하기 전에 덮여 있죠. 베일로. 그 베일로 가려진 것을 다시 이제 탁 드러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패턴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7 교회, 7인, 7 나팔 이 이야기가 계시록 2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7시대로 나누고 그 시대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묘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9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적 계시, 특별히 7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분을 쭉 보여주는 부분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제가 어저께 이제 공부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 부분만 좀 나누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율법은 4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제사법이라고 해서 성소와 관련된 법이에요. 예, 성소와 관련된 법. 그래서 뭐 번제니 무슨 제사니 어떻게 드려야 돼, 절기가 어떻게, 유월절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걸 표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은 폐지되어집니다.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재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재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에는 이, 누에는 누, 그러니까 눈,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제 법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민으로서의 그 기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선민으로서의 그 나라가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국가가 사라지니까 폐해지겠죠. 그죠?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건강법이라고 해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식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림교회에서는 이거를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도덕법이라고 해서 10계명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앞에 있는 이런 제사법, 재판법, 건강법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딱 받아서 이거를 이제 두루마리로 해서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다 뒀어요. 적어서.
근데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했어요. 이거는 예, 십계명은. 그리고 이 십계명은 또 어떻게 그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친수로 손가락으로 친히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바꾸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친수로 적었다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딱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그 하나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분벽에 메네 대결 루바르시나면서 손가락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구원할 때 손가락에다가 팍 땅에다가 사람들의 글 쓴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수로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겠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바뀔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전부 다 하나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장절 구분은 후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편하게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새로운 계시가 딱 등장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거 자꾸 안 넘어가죠? 네, 아니요. 11장 19절에 보면 자,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그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계시가 다 열리면서 시작이 뭐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보였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뭔가 음성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레와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영어는 많은 부분에 구약의 언어를 이렇게 이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을 알고 있어야 해석되어지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어디서 나오는 광경인가 하면 번개와 우레가 막 치면서 음성이 막 들려오는 장면 혹시 기억하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번개와 막 빽빽한 구름이 막 둘러싸여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는 것.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이 동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 신명기 5장 22절 23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냈죠. 끌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번개와 우레가 치면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어져요. 예. 번개와 우레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예. 근데 이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계명으로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언약을. 그래서 이 법궤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이 담겨 있는 궤예요. 궤. 이게 지성소 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새로운 종말적 계시가 그러면서 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시, 즉 마지막 종말적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끝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쭉 이게 12장이 서론이 종말적 계시의 서론인데 그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결론을 딱 지어줘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용이 뭘까요? 여기 용은 요한계시록 다 해석해줘요.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옛뱀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옛뱀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이구나.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게 참 중요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게 암시예요. 사단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모조품을 갖다 놔요. 속여요 사람들을. 예. 이게 전쟁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여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결한 처녀, 여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아모스 5장 2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뭐로 언약한 거다? 사랑으로 언약한 사람이에요. 예. 마치 처녀가 자기 신랑과 언약한 것처럼. 근데 이 처녀인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으로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혼인서약서 언약서와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5장 3절에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성경절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너무나 명백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언약하며 그 계명을 친수로 새겨 주셨고 신약에 오면 그 계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두신다고 했어요. 예, 신비. 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랑이 남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신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에 한 무리로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파괴하려고 한다?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이것이 최후의 대쟁투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분노의 대상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무리에게만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게 또 이야기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순결한 교회가 있어요. 예, 순결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정결한 처녀라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또 어떤 요한계시록에는 그 반대로 등장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음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여자가 있어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보는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보는데 여자가 어떻게 돼 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다 음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용이 분노하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신실하다는 어떤 그 표현하고도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결한 처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예.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버리면서 타락해 가고 있을 때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리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터에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고 계시고, 반대로 사단은 이 남은 무리를 어떻게 한다? 분노해서 결국에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마지막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분노하고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다?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려고,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용이 어디에 서 있다고 하죠? 이 본문에 보면 어디에 서 있다고 하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네.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무리는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찾고 있지만 실제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마디의 성경절에 종말적 예언과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의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최후의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슨 전쟁이죠? 갯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마지막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싸움을 벌여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누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던 것처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6장이 벌어지는 아무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최후의 전쟁에 어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지, 서론적 성격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하면, 이 선과 악이 쌍방의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과 14장이에요. 13장은 사단의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고 14장은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실제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용이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단의 세밀한 전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단의 세밀한 전략을 모르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단은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와 진품과 모조품이 계속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고, 사람들, 두 무리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참 경배자를 밝히는 하나님의 인과 반대가 뭐냐 그러면 짐승, 우리 공부했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 작은 뿔 이야기 했는데 그 짐승의 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모조해요. 예. 또 하나는 평화의 도시로 어린 양의 신부가 뭐죠?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지만, 그리고 가짜 평화의 도시가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모조품처럼 등장해요. 참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모조품인 강신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이 벌어진다고 해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서론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요. 조금 공부하는 자리니까요. 잘 함께 공감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좋은 결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늘에 한 이적이 보이는데 하는 건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주 큰 세마이온, 어떤 징조가 보였다고 하는 거, 뭔가 중요한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그러면서 탁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탁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아주 눈부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해를 입은 것처럼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발로는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굉장히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있는 여자예요? 임신을 해서 막 해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진통을 느끼고 있는 여자예요. 예.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해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하나 다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 다시 한번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게 또 왜 자꾸 이게 안 들어가죠? 성경책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예. 네,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2절 위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뭐를 밟고 있다? 달을 밟고 있어요. 해를 이렇게 비추면서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물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표상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태양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달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발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게 된 것은 뭔가 하면 갑자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진짜 이단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예수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입증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갑자기 이분이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건 진짜 아니죠.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몰아댈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뭐를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른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른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죠. 구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말을 증명하였어요. 신약의 교회는 달을 밟고 구약의 기초에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구약에 기초하여서 신약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이 불완전해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예.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시 돌려볼게요. 예.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12지파 가운데 일어나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열둘이에요. 계속 뻗어나간 교회가 이기고, 변류가는 뭐예요?
승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연속성을 시사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서 막 아파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가?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 9절을 이 구약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아, 이 사람 바로 메시아구나. 딱 바로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근데 3절 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치의 눈도 떼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이 아이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머리가 7, 뿔이 10,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우리 다니엘 7장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바벨론 짐승들의 머리, 그다음에 곰 2개예요. 그다음에 표범이 몇 개죠? 머리가 4개, 그럼 6개네. 그다음에 괴물 7개네요. 그죠? 그 괴물의 머리에 10뿔이 있죠. 다니엘 7장에 그 뭔가 어떤 그런 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네, 그죠? 근데 이 존재가 큰 붉은 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큰 붉은 용은 뭐를 가리킨다고 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용이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죽이려고 하겠죠. 예. 근데 5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쫙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33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계시록 12장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딱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단의 기다림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죠. 사단은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4,000년간을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그분이 태어나는 그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그때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 계속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단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합니다. 죽여야 돼요, 태어나면. 예.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어떻게 됐다? 좌절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로 아주 굉장히 다투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모든 부분에 저의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좀 편하게 가려고 하면 누가 한 사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니까 편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옆짝인데 선을 쫙 그어갖고 여기 한 치라도 물건 하나 넘어오면 바로 칼 가지고 막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진짜 내가 혼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누구든지 먼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싶어갖고 실력으로 자웅을 겨루자고 하면서 이제 그 애하고 제가 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 나오라고 해서 딱 이제 불러내기 전에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걔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막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꼬마녀들 불러갖고 제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한택섭이라고 하나 였는데 걔를 생각하면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죠. 권투로 막 걔가 주먹이 날아오면 머리 숙이고 치고 하면서 막 이런 이 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수업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 한가운데로 서로 갔어요. 그때 이 친구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쭉 둘러보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장 한가운데 싸워도 선생님이 안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뭐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하면서 놔뒀어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딱 섰는데 막상 싸움에 붙으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 이 친구가 좀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구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뭐 탐색이고 뭐고 없고 저를 아무것도 아닌 양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제가 손쓸 겨를도 없이 제 코하고 얼굴을 한 2방울 치는데 갑자기 순간 머리가 찌릿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코에서 호피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입술도 터지고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이 친구가, 이 택섭이라는 아이가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어 하면서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더 붙자고 고함을 치는데 이 친구가 그냥 가소롭다는 듯이 그냥 제끼고 가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진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씩씩거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화가 나 있는데 대문을 딱 열자 강아지가 제 앞에서 쫄랑쫄랑하면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이 화를 이 택섭이에게는 풀 수가 없는데 이 화를 어디에 쏟았을까요? 그 똥강아지에 쏟아버린 거예요. 발로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예언된 그 지점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4,000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 분노의 방향을 어디에 쏟는다? 어디에 쏟는다? 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13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반복하는가 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했다? 핍박하는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암호 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하는 기간이 나오죠. 앞에서는 1260일이 나왔고 여기 뭐가 나와요? 뒤에는 13절 14절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네,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교황권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25절에서도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가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자를 낳은 아이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언제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모르면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때 두때와 반때를 풀면 1260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때 두때 반때 42달도 같은 내용이에요. 42달. 이 다 암호와 같은 용어인데 이것만 딱 나오면 이게 중세 암흑기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그 시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용은 남자를 핍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속해 있는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기 편이에요. 그 다음부터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다 음녀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용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근원부터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원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와 용과의 싸움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과 용과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싸움의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짧은 구절을 통해 쭉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장이라고도 사람들이 보통 했는데 실제로는 천사에 속해 있는, 천사 전체를 천사에 속해 있는 장이 아니라 천사를 다스리는 군대 대장이에요. 실제로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지위를 노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하면서 사단이 쫓겨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마귀가 하나님께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때 사단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은 하늘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지구의 통치자로서, 지구의 대표로서 하늘회의에 지구의 대표로 계속 참석하며 출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서를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은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단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아 되찾아올 시점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구절에 나옵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직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걸 계시록 12장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바로 찍기 직전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서 자기가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구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면서 이 지구의 통치자라고 주장하던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된다? 쫓겨날 시점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전히 사단이 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 이 구절을 이해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서 큰 노래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노래가 들려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대관식을 가지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드디어 나타난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12절에 보면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결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전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했지만 사단은 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 아래 누가 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분노가 그 교회에게로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박해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여자는 그 용의 분노를 피해서 광야로 쫓겨가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서 한 떼와 두 떼, 반 떼, 1260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떼와 두 떼, 반 떼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즉위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진리를 버리며 나아갈 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도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며 나갈 때, 세상은 세상 역사를 보잖아요. 제가 역사책을 상당히 많이 좀 읽고 있는데 이 당시 세상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세계사에서도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를 기독교 왕국 시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기독교의 지배하에 있을 때 도리어 세상은 뭐가 되었다? 종교 암흑기였어요. 종교와 세상이, 정치 세속 권력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세상은 종교 암흑기였어요.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사를 보면 walden스인,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도권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양심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종교재판소에 끌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알프스 산중이라든가 웅벽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곳이 발견되어지면 토벌대가 와서 그냥 싹 쓸어버려요. 마을 전체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려요.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니 클립이라든가 제롬이라든가 후스라든가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까지 이어지죠. 이 시대에 이 1260년간 용의 분노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등불을 지켜가던 이 시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 교회 시기라고 합니다. 광야 시기.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의 뿌리는 사도교회에서 그 순결한 여자가 가톨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미 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순결한 여자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순결한 여자의 정신을 이어갔던 교회는 뭔가 하면 1260년간의 광야교회로 이어집니다. 광야교회로.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마귀가 이 여자를 한 번 더 크게 말살하고자 한 시점이 오는데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이 15절에 보면 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할 부분의 서론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여자를 돕게 되는가 하면 땅이 이 물을 다 받아 삼켜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여자를 어떻게 했다? 구출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여자를 구출합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시기가 끝나갈 무렵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회복되어지고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잠깐 주춤했던 교황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온 유럽은 다시금 개신교인들을 거세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교도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이 바돌로메 축일 때 거의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을 다 그냥 가축을 도살아 다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 막 그냥 온 도시가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땅이 어디를 말할까? 이제 역사로 우리 생각이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우리 물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열국 백성 물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피난처를 찾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남자가 74명, 여자가 24명, 약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미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상륙해서 이 뉴 잉글랜드라는 곳을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제 뉴 잉글랜드가 된 거죠. 그걸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나라를 여기서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우면서 이들이 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왕 없는 나라. 이 뭐예요? 왕위로 말미암아 종교자의 신앙 양심을 막 이 박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황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없는 교회, 왕이 없는 나라. 이것을 기치로 해서 미국 건국의 기초가 이렇게 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국가로 번영하게 됩니다. 개신교 국가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다 미국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1800년대 미국의 이제 그 미국사를 보면요, 개신교 교파가 거의 없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개신교 백화점 같은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었대요.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1260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에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예언을 해석할 때. 그때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키면서 교회를 구하게 된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딜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이 여자를 도운 땅을 봐도 청교도들을 받아들인 이 재림교회는 미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할 텐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이거 해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거의 쓸어버릴 뻔 당하던 그런 교회가 다시금 소생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 시기에 이 어간에 1517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상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그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뭐가 밝혀지는가 하면 그동안 몰랐던 진리의 보석들이 다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밝혀내요. 아,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그 장로교회에서는 성서신앙과 이교적 의식을 배격하는 것. 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만을 가지고 예배가 단순하게 드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장로교에서는 당시에는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 네.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의식과 정교 분리,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이 제7일 안식일과 침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중생, 성화, 성결을 강조하는 것. 이런 무수한 진리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진리들이 모아졌나요? 모아지지 않고 교파의 난립으로 모이지 않고 나눠진 채 종교개혁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 4대 시대의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7교회라 중에 7시대로 나눠진. 그때 보면 사도시대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해요. 개혁의 시작만 하고 교파 난립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왜 멈추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의 기치는 바로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오직 말씀만이 개혁의 기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을 개혁하겠다. 솔라피데 무엇으로 개혁하는가? 솔라피데 솔라그라시아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이 살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교파는 나누어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서 진리가 모아지겠죠. 아, 저대로 하지 않은 내가 침례해지고 또 개혁해야겠다. 저기서 받은 저 진리가 옳구나.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니까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난 버려야겠구나. 버리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계속 모아져서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정말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아지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10번 눌러도 안 넘어갑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진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려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명시해 줬어요. 그냥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이 선악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이 있어요. 처음엔 하늘에서 벌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에서 벌어졌고, 그죠? 용과 여자가 싸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여자와 그 다음에 이 용과 또 싸우는 게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상의 상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 모래 위에 용에게 다 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남은 자손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1260년이 지난 후에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대, 두 대, 반 대 이후에 벌어지는 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남은 자손은 광야에서 쫓기는 여자가 용이 물을 강가쳐 토해에 내려갈 때 그때 도와준 땅에서 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도와준 어떤 땅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미국이라고 봐요. 거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뭔가 개혁운동을 통해서 한 남은 무리가 탄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남은 무리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 싸움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게 첫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등장하는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무리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남은 무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1800년대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백화점처럼 모여있는 미국에서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초교파적 종교개혁운동으로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는 그 결과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밝혀낸 진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거를 전 세계로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현재 재림교회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보면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모든 개신교회가 밝혀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모았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한 분은 말하기를 재림교회는 온갖 다른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다 모아놓은 잡채밥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맞아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신교의 모든 백화점처럼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다 모여있을 때 초교파적인 종교개혁운동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밤새도록 토론해서 결국 그를 구축한 거예요. 거기서 제7일 침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진리구나 하고 그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알면 의, 성령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 진리를 전 세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러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잡지에 보면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에 포교하고 있는 국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제일 선두에 거의 모든 나라, 이 옛날에 나온 잡지이기 때문에 지금 184개 국가라고 하니 실제로는 지금 203개국인가 더 들어갔어요. 중동 지방 외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포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더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지만, 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방향으로 이 교회는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이, 이 남은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아침까지 공부할 텐데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분입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과 또 우리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어떠한 방해 공작도 주님 막아주셔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진리를 따라 조정하고 맞춰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곳에 모인 남은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심신의 건강함으로 주님을 위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위해 힘껏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군대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을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